기도가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는 것을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기도하게 되었다면 이미 주님께서 하시는 개입하심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미 기도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붙잡게 하시는 것을 우리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솔로몬 왕의 처음을 유심히 보면 그의 기도가, 그의 삶이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주목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부터 시작했고, 당시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었던 산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그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왕으로서의 직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참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이 장면에 두 가지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분별하는 마음, 내가 이것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재판하는 데 있어서 그 재판의 옳고 그름을 분별해 줄 수 있는 이 분별하는 마음을 주님께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이 하나님께 마음에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보이지 않지만 왕에게 있어서, 그가 여러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해도,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중요하고 합당한 기도 제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솔로몬의 삶에 있어서 그가 그의 가장 처음을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의 1,000번이 넘는 예배, 1,000번이 넘는 그런 제물, 번제물, 1,000번이 넘는 시간, 누가 보아도 와, 이것은 정말 대단하다 싶을 정도의 마음과 진심을 쏟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드렸던 제물은, 제사는, 예배는 그냥 30분 혹은 20분 이렇게 해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소 한 마리를 같이 드리는데, 그 소를 드리는 방식이 태워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태워서 드릴 때 그 희생물이 다 탈 때까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드려야 될 부위들이 정해져 있고, 제사장의 영역들, 또 어떻게 해야 될 것, 율법에다 쓰여 있는 대로 할 때 대부분의 많은 부분들은 태워서 없애야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 위에서 고기가 탄다, 1,000마리가 탄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어야 하는지. 더군다나 그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거든요. 번제단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성전 안에 혹은 산당 안에 들어가서 그 시간을 다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이것에 많은 에너지와 많은 집중과 정성을 다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주는 것이죠. 그가 구했을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그걸 듣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가 그의 모든 삶에서 제일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구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지하고 있는 이 순간이 사실 제일 지혜로운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가 이미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붙잡고 축복해 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과 그 지혜로운 마음을 유심히 보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을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기도를 약속도 주시고 그에게 붙잡도록 하여 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솔로몬은 전에도 후에도 그와만큼 지혜로운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을 듣는 사람이지만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솔로몬 시대에 그가 했던 여러 행적들을 꼼꼼히 읽어보면 그가 이 이후에 기도했다는 장면이 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의지했다는 장면이 있나, 또 하나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시작을 했지만 그의 삶의 초기에 쓰여졌다고 이야기하는 아가서, 젊은 시대 때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아가서, 그리고 그가 중년기, 장년기에 쓰여졌다고 이해하는 잠언, 그리고 그가 노년에 마지막에 쓰여졌다고들 이야기하는 전도서,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고백들이 참 많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삶에 여러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조약을 맺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훌륭한 지혜로 그의 삶이 오히려 무너지게 되는 일도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지혜 때문에 솔로몬의 시대 때는 또 하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요. 잘못 가고 있다고, 잘못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구하실 것인가, 그래서 우리도 지혜를 구해야지, 우리가 지혜롭게 해달라고 해야지 라고 구할 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솔로몬에게 있었던 이 응답과,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분인 것이구나 라는 것과 함께 동시에 솔로몬의 삶과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솔로몬의 삶에 가장 처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함으로 메어 달리고 의지했던 그때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구나. 주님 앞에 의지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을 붙잡게 되는 거.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지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함, 그것 가지고 우리의 삶에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여러 유혹들 앞에 넘어지기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향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기도 드릴 때 그 중에서도 여러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와서 이렇게 안수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마음의 아픔이나 이런 걸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했고, 그리고 조금 더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 다시 말해서 마음의 병이 더 깊어져서 이것이 이렇게 심리 치료를 넘어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분들도 오셔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셨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대해서 본인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약을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하나요,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그 마음의 갈망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가만히 보니까 영의 분별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이분이 지금 마음이 아프셔서 이러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것이 어떤 악한 영이 지금 이렇게 틈타서 일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도록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좀 섬기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쭉 이어가면서 저에게 주셨던 응답은 뭐냐면 너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게 왜 필요 없냐고. 하나님 제가 남은 그거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커다란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아닌 것 같고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성도들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겠다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너무 의외로 너 그거 있으면 나 의지 안 한다. 그거 없고 기도할 때마다 나 의지하는 게 훨씬 낫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거 없어도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나아가면 그게 훨씬 낫다. 그게 너한테 능력이 있어서 한번 보고 지금 이게 귀신의 역사구나, 이분이 마음이 아프신 분이구나, 그걸 명확하게 아는 것보다 이것이 지금 어떤 것인지 그분 기도하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정말 칼끝에 서서 분별하듯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메어 달리고 축복하고 혹은 축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너한테 훨씬 낫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와 마음을 주시되 솔로몬과 같은 지혜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 솔로몬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허락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쏟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믿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로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더하여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입니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만 필요를 맞춰서 채워주시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잘 아세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주시고 있는 이 은혜를 가만 생각해 보면 너한테 이만큼 이거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흐르고 눌러서 넘치도록 흔들어서 누르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에게 부귀와 영화와 그리고 네가 하나님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네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 오래 살게도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았는데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그에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진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구한 것이 지혜였지만 그를 탁월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놀랍게 채우신 부요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채워주신다. 제가 마음으로 참 도전받았던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존경하고 참 귀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희돈 장로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렵게 공부해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대학원생 공부하고 이럴 때 만만치 않거든요. 결혼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공부를 해간다는 게 가장으로서 공부를 한다는 게 이게 아주 쪼들리는 일이죠. 그런데 이분은 참 너무 놀랍게도 그렇게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때가 내 삶의 황금기니까 내가 이거 잘라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자녀도 있는데 공부도 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런 공부를 딱 하고 교수로 임명되고 제일 중요한 그 시기에 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가셨어요. 그냥 한 주, 두 주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몇 년을 거기에 그냥 난 단기 선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화도 오지 않는 곳에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가서 선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캘리포니아라는 곳으로 돌아왔답니다. 딸을 데리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는데 그 쭉 가는 길에 먼 길이다 보니까 차를 돌아가면서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지인과 함께. 그리고 딸 뒤에 태우고 자기도 앞에 가고 너무 근데 자기도 피곤하니까 잠깐 졸고 이제 운전자가 번갈아 가면서 피곤하니까 하는 거죠.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요. 그런데 앞에서 그 고속도로에서 어느 한 분이 자살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차가 급정거를 하게 되는데 75마일 정도면 우리나라로 한 뭐 100km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쭉 가고 있는데 음주운전한 차가 추돌한 거예요. 뒤에서 갑자기 급정거를 하니까 이제 뒤에서 음주운전한 차가 추돌해서 팍 받치게 됐는데 뒤에서 자고 있던 아이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바깥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뒤에 오는 차 속에 들어가서 끌려간 거예요. 얘가 앞으로 두 바퀴 안에서 이제 뭐 오른쪽 다리가 뼈도 보이고 타이어가 뜨거우니까 화상도 있고 그러니까 애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어떻게 뭐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완전 응급 상황이 됐는데 근데 지나가는 군인이 응급처치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호수를 이렇게 물었는데 애가 막 피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다리가 문제인데,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가슴으로 떨어져 가지고 아이가,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5살인데 애가 사망 진단서가 이미 나올 정도로 너무 크게 다쳤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보고 빨리 가서 응급처치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헬리콥터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리콥터 보내주더니 경찰은 가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가 소아과는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근처에 로마린다 종합병원이라는 그곳까지 그 헬리콥터가 이동해 주는 거예요. 저 빨리 가야 하는데 이미 사망 진단서는 나와 있고요. 경찰이 와서 얘 회생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진짜 이런 사고가 나니까 여자가 냉정해지더래요. 아내가 기도하자고 그러더래요. 기도하자고. 둘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게 영광이 됩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이를 하나님 이렇게 데려가지 않으시겠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평소 때 아이가 아빠를 좀 무서워했나 봐요. 은혜야, 이름이 또 은혜예요. 은혜야, 은혜야 이렇게 하면 잘 따르지 않고 그랬는데, 아이를 병원에 도착해서 보니까 뭐 응급한다고 이렇게 갔는데 애를 냉동실 같은 데다가 넣어두었대요. 잠이 들면 안 된다고 세상에. 그러니까 애가 막 추워서 이렇게 막 혼입을 입듯이 이렇게 했는데 자지 못하고 계속 깨우고, 근데 그 애를 이렇게 보면서 은혜야라고 부르는데 애가 이렇게 있다가 눈을 뜨더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근데 의사가 여러 가지를 찍어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90%는 그냥 죽고, 수술을 안 해도 90%는 죽는데 10% 정도 수술해도 살 수 있는 가망이 없다. 허파가 눌렸다. 폐가, 어린아이가 어떻게 될지, 이거 수술해도 어떻게 가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을 거라고, 아이 데려가시지 않을 거라고. 우리 지금 선교하다가 왔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일본 의사가 잠깐 보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일본 여자 의사가. 그러더니 당신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뜬금없이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네가 가만 보니까 문 밖에서 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던데 너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근데 부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아이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히 들었다. 그런데 얘기할 때 이게 학설이기 때문에 어떤 법칙이 아니라, 검증된 게 아니라 학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 아이의 경우는 어른들은 폐가 눌리면 이게 복귀할 수 방법이 전혀 없지만 애들은 뼈가 다 굳지 않고, 그래서 숨 쉬고 이렇게 하다 보면 폐가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수가 있다. 지금 꽉 눌려져 있어서 이게 튕겨져 나올 수가 있다. 수술을 안 하고도 기다리는 방법이 있다. 지금 이거 응급 수술을 하면 이거 뭐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이게 가야 되는데, 당신이 10%도 안 되지만 이거 한번 기다려보는 방법도 아이들의 경우는 있다더라. 그런데 그게 학계에 발표는 되어 있지만 그게 어떤 뭐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다. 근데 애를 살려달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면서 죽어도 좋다는 사인을 하고 하루가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정말 놀랍게도 애가 늘은 건 아니죠. 폐가 스스로 이렇게 튕겨져 나왔대요. 이렇게 꽉 눌러져 있다가 차 밑에 깔려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눌렸던 허파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다리뼈를 수술하게 되고, 일단 애가 살아야지 다리도 수술하고 이렇게 가니까요. 경찰이 죽었다고 하는데 3일 만에 퇴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근데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려면 깨끗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치료비가 5만 달러가 나왔대요. 5만 불이 한 5천만 원, 5,500만 원, 뭐 많긴 6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게 갑자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퇴원하고 막 이렇게 나가야 되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말로 어떤 분이 오더니 한국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죠? 물어보기도 하고, 학생이신가요? 돈 없는 학생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어린 아이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서 정부 관계에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하는 일은 뭐였냐면 여러 나라들이 그 나라에 세금을 내고 기업에서 다시 그 사회로 환원하게 하는데, 이 어린 아이들 중에서 힘들고 가난한 아이들 치료비를
기업이나 이런 데서 환원할 수 있도록 세금이나 뭐 여러 가지 거로 사회적인 환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한국 사람이었고요. 한국 목사님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날이 오늘 날이었어요. 일주일 딱 하루 오는데 딱 왔는데 한국말이 들리니까 가서 어린 아이고 뭐 그러니까 여기 서류를 한 장 주더니 사인하라고 일정 부분 환원하는데 사인하라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가더래요. 그러더니 막 이렇게 쓰라고 했더니 잠깐 이것도 가셔야죠. 그러면 또 하나를 뭘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돈도 없다면서요. 그래서 그 서류는 뭐였냐면 이분은 돈이 없으니까 이 아이가 낳을 때까지 치즈 먹을 거 이런 거 다 대줘라 이런 서류였던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생활비 다 보태주는 거. 아이 이거 힘든 가정이니까 이거 줘라.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게 기자가 왔어요. 왜냐하면 군인도 들어갔지 헬리콥터도 들어갔지 그러니까 기사화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 사회에 막 이런 시스템 그래가지고 왔는데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응급처치가 일단 빨랐고 떨어졌는데 애가 아스팔트에 떨어진 게 아니라 모래바닥에 첫 번째 떨어지고 튕겼고 바퀴가 넘어가지 않고 계속 끌려갔고 그래서 막 쓸리기도 했지만 그리고 차도 되게 좋았다. 음주운전을 했지만 그 렌트한 차가 진짜 좋은 차여서 ABS 시스템 때문에 애가 넘어가지 않았다. 바퀴가. 그리고 로마린다 종합병원이 바로 옆에 있어서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역신문에 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개월 후에 또 기자들이 와서 알렌이라는 사람이 함께 왔는데 나중에 그 사람은 보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보험이 없었다. 그래서 되게 미안하게 얘기하면서 $6,000를 합의금으로 받았다. 그러면서 크진 않지만 이거 좀 보태 써라. 근데 애가 19살 될 때까지 애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그 $6,000를 애 이름으로 나와서 애가 미성년자가 넘어서 본인이 찾아야 되는 그런 보험금이 나온 거예요. 그래도 애가 살기만 해도 얼마나 그래 감사해요. 그래서 그냥 맡겨두었대요. 거기에 나와 있던 대로 그 보험회사 지정하는 거기에. 그래서 애가 이제 미성년이 돼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그 $6,000가 25,000불로 이자가 불어서 한 15년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25,000불이 되어서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다고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세요. 그리고 그걸 더 넘어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우리가 붙잡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같이 나눴는데요. 하나, 우리 무엇을 구할 것인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지혜도 좋고 돈도 좋고 뭐 어려우니까 건강도 좋고 간절함을 구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었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